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듯 하나님 주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건 속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게 도와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밭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 전민생명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당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새벽에도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도 응답의 역사도 삶 속에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메어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의 해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의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의 왕과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조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조소에서 날개를 피워서 그의 그체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에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부는 자와 소리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삼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5장 1절로 1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4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또 3장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의 여기 성막과 성전 모양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놋제단, 또 놋바다, 물두멍, 10개 금촛대, 10개 떡상, 또 100개 여기 접시. 뭐 성전의 외형이나 모양은 굉장히 화려했고 그 수와 양도 성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모양과 환경은 변했지만 본질,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단에서 속죄제물을 드려야 됐고 놋바다에서 정결의식을 가져야 됐고 그리고 제사장들만 정결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물두멍 가운데 제물까지도 깨끗하게 정결의식을 가진 다음에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수를 거쳐 지성소에 나가는 이러한 본질적인 사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생명과 죽음을 의미하는 모리아산에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대로 성전이 그 설계도대로 다 지어진 이후에 여기 솔로몬이 두로 사람 후람을 통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하나 다 갖추고 모든 성전의 외형과 기물들이 다 갖춘 다음에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말씀했던 것처럼 성전이 완성이 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물건들이 성전의 창고에 다 여기 들어간 이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이후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시온으로부터 여기 다윗이 만든 성전 그 성으로부터 성전까지 옮겨지는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이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느냐, 어떻게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겼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떤 식으로 언약궤를 옮겼느냐,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옮겼냐면 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의 모든 우르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메어 올리고 또 여기 3절 4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또 4절 5절 여기 보면 장막 안에 모든 기구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7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메어 올리고 또 궤를 매니라 또 메고 올라가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이거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부 다 레위인들이 이제는 메고 그 지어진 성전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메고 올라갔다. 한때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는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여기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사무엘하 6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의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으로 비파와 소구와 양과 재금으로 요 앞에 연주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변방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이죠. 거기서 언약궤를 시온 다윗성으로 옮길 때 처음에는 어떻게 옮겨?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 전부 매라고 했는데 출애굽 시대부터 여기 지금 다윗까지는 왕정 시대까지는 시간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500년 그러면 가까운 것 같지만 엄청나게 먼 시간이죠. 그 500년의 시간 동안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서 이제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수레를 사용할 만큼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그렇게. 그래서 여기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있던 언약궤를 할 때 수레에 싣고 그것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그 언약궤가 떨어질 때 우사가 그것을 바치잖아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사가 바칠 때 그 자리에서 우사가 그냥 직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이렇게 정성껏 손으로 받쳐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여기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에 대해 태도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 애초부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전부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그 채를 궤 양쪽 꼬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하나님께서 궤를 매게 하며 그럼 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궤를 매라 그랬으면 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우사가 그 떨어지는 언약궤를 손으로 받친 거 얼마나 누구라도 그럴 수 있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 하나님은 언약궤를 함부로 벗어도 안 되고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언약궤나 성물을 옮길 때 그 언약궤나 성물을 싸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옮기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래서 옮기는 사람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옮기는 사람은 그냥 메고 옮기는 것뿐이지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싸는 사람은 성물들을 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사의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레스 우사든지 누구든지 성물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 이와 같은 오늘 다윗도 한때는 그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레 싣고 오다가 큰 사단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일련의 역사를 알고 있는 솔로몬은 성전과 성전의 기물이 다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길 때 메어 올리고 메어 올라가되 궤를 메고 메어 드렸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궤를 옮긴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궤를 옮길 때 옮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느냐. 다시 한번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셨느냐.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했다는 것은 여기 솔로몬이 영감을 받은 그대로 성전을 지었다는 이야기고, 또 솔로몬과 그리고 두로 사람 후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성전의 작은 기물 하나까지도 말씀대로 다 여기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여기 솔로몬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여기 언약궤를 옮길 때 출애굽기 25장 14절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언약궤를 성전에다가 안치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고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겼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성전 가운데 여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할 정도로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구약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할 때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기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따를 때 오늘 나의 삶 속에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자서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게 부어져서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 부어졌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오늘 왜 스펄전 목사님이나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내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매일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다시 한번 14절까지 한번 보시면 여기 7절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여기 언약궤를 자세히 설명해 놓고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 궤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언약궤 안에 분명히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합니다.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참고적으로 한번 들으세요.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34절 말씀, 거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찾을 분들 한번 찾아서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고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34절 말씀에 출애굽기 16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안에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증거판 앞에 두었다는 요 말 때문에 해석이 불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참고적으로 한번 적어놓으실 분들, 찾아보실 분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있어야 될 게 어떤 것이냐.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라 하리라. 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기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다. 여기 이 말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9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5절.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쭉 정리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정리하면 언약궤 안에 세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 개가 있을 때 여기 그 돌판은 그 안에 있다 그랬는데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와 항아리는 그 앞에 있었더라.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이게 들어있지 않다, 들어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여기 히브리서에는 또 세 개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상징적인 것까지 이야기할 수 없고. 여하튼 시대가 지나면서 여기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할 때는 그 언약궤 안에 남아있는 것은 쌍난 지팡이도 없고 항아리도 없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돌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새겨놓은 돌판인데 그마저도 여기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남유다를 침략할 때 1차 마지막 3차 침략할 때 주전 586년이죠. 그때 그마저도 언약궤는 소실되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쌍난 지팡이도 없고 항아리도 없고 언약궤만 남은 거, 하나님의 말씀만 남은 거, 그리고 그마저도 지금은 없는 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계시느냐? 시편 40편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은 오직 말씀만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쌍난 지팡이나 만나가 든 항아리나 아니면 두 돌판이 아마 솔로몬 때까지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보다 그것도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쌍난 지팡이의 의미도 다 가르쳐 주시고 항아리의 의미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돌판의 의미도 다 가르쳐 주신다면은 이거 역사 속에서 흔적조차 없이 싹 사라지게 만든 이유가 있다면, 그거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것들 하나님 다 지엽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서 영원히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매 순간이 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사는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 또 초등부 소년부 우리 중고등부 이현웅 이다은 서예빈 우리 고3 수험생까지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할 것은 예전에도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셨는데 파리에서 목회하시는 박용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프랑스에 10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루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4만에서 5만 명이 나오고 사망자가 매일 400여 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파리의 우리 교민들도 또 성도들도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사는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말씀으로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평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파리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동 제한 명령 때문에 큰 또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한인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성도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루에 4만 명에서 5만 명가량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400명 이상이 아버지 죽어나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환경 가운데 놓인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 가운데도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슬렘이 극성을 부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오늘 여호와의 성전에 그 영광이 너무 강력해서 제사장들이 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사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항아리, 쌍난 지팡이, 두 돌판도 다 없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며 인도하심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 자녀들 다시 시작되어진 예배 가운데 신앙 양육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가까이 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습관이 되는 영적인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프랑스 땅에 일찍이 복음이 들어갔지만 또 아버지 그 복음을 버려서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전염병 때문에 우리 한국 교민들도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5만 명 정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40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한인 교회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이웃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웃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